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우상 숭배는 영적 타락이라는 말과 또 동시에 음행, 무슨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그건 성욕이죠. 이 욕심도 역시 우상 숭배와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것은 타락적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타락으로서의 우상 숭배 또는 육적 타락으로서의 욕망 중심,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서는 안 될 일들이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 주님의 피공로 안에서 또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6장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만은 앞에 그 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9절 이하에서 이 불의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9절 처음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불의함에 대해서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런 자였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으로서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옛날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새롭게 영으로 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좀 더 앞으로 돌아가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6절과 17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새 사람은 예수님이 영접된 사람이고 또 성령이 그의 속에 함께 하시는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라고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자로 성전이 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니 성전되어졌으니 거룩한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자가 부정하게 살아가는 일은 맞지가 않는 그런 일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부분적이나마 그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물들여 갈까봐 거기에 대해서 차단시켜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관능적인 이런 형태들로서 우상숭배라든지 아니면 이 음행의 문제가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것은 참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성도가 또 해서도 안 될 그런 일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 궤변적 주장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원론적 사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궤변을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이들은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됐다, 그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이상하게 연결지어 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식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식물에 무슨 귀신이 붙었느냐, 음식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렇다면 그게 말씀이 바른 것이고 틀리지 않는데, 그런 내용과도 같이 음행의 행실을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옹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적인 욕망에 근거해서 음행도 육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리낌 없이 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궤변이죠. 궤변. 그들은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궤변에 대해서 금욕주의적인 시각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의 육체를 비유하면서 그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동일한 것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역사로 능력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런 일꾼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동일한 몸을 취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죄 없으신 분으로 동일한 인간의 몸을 취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으로 인간의 몸을 존귀하게 만드셨지요. 그 내용은 앞에 11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것은 앞에 우상숭배, 탐색, 남색, 간음 쭉 그런 얘기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됐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존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죽음으로 인간을 구속하셨어요. 속량하신 것이죠. 그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 말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인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한 번으로서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히브리서 기록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요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된 자들이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창조하셨지요. 그렇죠? 그렇게 했고, 또 인간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에 의해서 몸과 영혼이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받고 새롭게 된 인간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영혼과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고, 또 멸망할 죄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는, 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런 심령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몸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중보자요, 또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아니 함께하는 이런 연관기관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성도는 음란한 생활, 이 지저분한 생활, 정말 이 악한 생활, 이 멸망의 생활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내용을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그런 자들로서의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성도들의 몸들로서 교회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주님이 머리로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도는 자연인과는 달리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성전이 되었으니 거룩하라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6장 11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전에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또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졌다. 그전에는 지체도 함부로 사용하고 또 그의 언어도 또 불의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은 예수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이 너희들 안에 있지 않느냐? 그와 같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의 몸은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나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음식과 음행에 대한 이해. 먼저 음식에 대한 내용인데, 배와 음식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앞부분에서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를 무덤이라고 하면서 영혼을 위해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 육체는 마치 무덤과 같다. 하지만 영혼은 귀한 거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또 그런 논리를 펴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영혼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썩을 육체는 뭘 해도 괜찮다. 어차피 썩어질 육체인데 그 육체 가지고 뭘 해도 괜찮으니까 육체는 그렇게 할지라도 영혼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궤변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체를 함부로 하면 어찌 그를 깨끗한 자라고 할 수 있고 그 육체의 주인이고 주관자가 되는 영혼이 어떻게 그런 일을 묵과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내 중심에 있는 영혼이 결과적으로 그 육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본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그래서 정상적인 말씀과 또 교회 윤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육체는 그 욕망을 마음껏 만족시켜도 좋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그들이 가졌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는 식물을 위하고 식물은 배를 위하는 것으로 그들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음행하게 함으로써 더럽힐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물론 육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삶을 위한 내용인데, 삶의 목적은 이미 예수 밖에 있을 때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 거잖아요.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일, 마시는 일, 어떤 일을 하도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하는 거라 그러니.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원론적 사고,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육체는 또는 물질은 악하고 어차피 멸망할 것이니까 그 육체에 대하여는 함부로 해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육체를 통하여, 영혼의 집으로 삼고 있는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먹는 일에도 마시는 일에도 우리는 가릴 것을 가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들이 우리의 몸속에다가 그 세속적인 것을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로 갖다가 막 집어넣고, 그래서 그 몸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타락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뭐 조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제일로 문제가 뭐냐면 이 술과 담배였다는 것이죠. 이 중국은 아편이고요. 중국에는 아편을 아주 가장 강력한 그 교회에서 금해야 될 내용으로 그렇게 윤리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는 술이 문제였고, 그리고 담배가 문제고, 그 다음에 노름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하게 교인은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경하게 가르치던 내용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 부르던 뭐 찬송가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뭐 술에 대해서 그 가사를 썼는데 술을 마시고 하는 데는 돈을 아낌없이 쓸 줄 알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이런 내용으로 가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해보려니까 갑자기 음이 안 잡혀가지고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런 이 복음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불러서 저도 따라서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교인은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안에서 혹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은혜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식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음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3절 중반 이하를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인들은 육체는 본능에 의해 성행위를 하고 성행위는 육체를 위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육체로 하여금 좋을 대로 할 것이지 금할 것이 없다. 고린도인들은 그랬어요. 그런 이들이 대다수였어요. 고린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적게나마 교회에 유입되고, 그렇게 유입된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이것은 바르게 시정시켜줘야 되고 고쳐야 될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몸은 육의 소욕을 따라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몸을 성적 충동에 따라 살면서 음행으로 그 생의 행복을 누리고 즐겨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썩어질 몸도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실 기관으로 바뀌어졌으므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몸을 그런 일들을 위하여 절제시키고 그리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이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은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한 도구가 됐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내용을 거기 몇 군데서 잘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중간중간 읽을 텐데, 로마서 6장 4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삶에 동참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새사람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고백과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죽음과 더불어 새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그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생명의 삶을, 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누가? 세례 교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4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도 역시 같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인데요. 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도 역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에 연합된 것은 그 내용을 완전히 없앤 상황이죠.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면 살아난 거죠. 다시 산 겁니다. 그 다시 산 거는 옛사람으로 다시 산 것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다시 산 것이죠. 좀 많이 건너뛰어 가지고 13절을 읽어보십시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체를 이제부터는 부활한 생명, 새 생명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옛사람 그대로 그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한테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부활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 다음 절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멀찍이 건너가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멀찌감치 그렇게 내다보며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돼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그 영이 역사하는 대로 몸을 가지고 먹는 일도 뿐만 아니라 마시는 일도 아니면 우리의 내적인 어떤 그 욕망의 문제도 그것을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일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그 영역 안에서 울타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통하여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삶을 지키는 그런 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18절 말씀에 내려가 보게 되면은 거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은 어떤 육적 욕망에 의하여 그렇게 빚어지는 일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벌써 그의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할 몸이 창기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절로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몸은 주님과 합하여 한 몸과 한 영이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몸을 구별하고 성결하게 하여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 개체적으로 나 혼자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거를 인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 아래의 삶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어떤 부부 생활을 금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이상의 문제를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육체를 그런 데 사용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므로 이 내용에서 동떨어지게 주님과 나가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하는 일은 이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